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성전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지요. 주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 가는 놀라운 기적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귀한 시간이며 또 그것들이 우리의 예배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는 것이며 주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죽으셨는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는 가운데 내가 오늘 범한 주님을 부인했던 모든 순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피 흘리셨습니다. 그 귀책 사유가 단순히 우리라는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개인 속에 더욱 무겁게 자리 잡게 되는 그 깨달음이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집중 빈도를 더욱 높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라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보다 나라는 타겟을 명확하게 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온전하게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것을 좀 더 깨닫기 위하여 가증한 일, 우리가 행했던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방해가 됩니까?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분에게는 예스라고 답하고 싶으실 거고 어떤 분에게는 노라고 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죄는 구원에 방해가 되는가에 성경은 예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죄가 남아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라는 무게가 하나님조차도 이 일을 극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그거를 강제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함께 우리가 이 죄를 다 주님께 내려놓아야 한다는 절실함을 느끼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를 완전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주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가지고 있었던 죄, 무거운 죄들 다시 짊어지고 가시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참 안타깝게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직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갖게 되는 습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죄를 인정하고 죄를 직시하는 것이 되게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그거 좋다고 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이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금방 말합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보다는 당장 저부터 핑계부터 댑니다.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합당하게 잘 생각을 해봐도 그 일들을 할 만한 일들이 저한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안해 주실 수 있으시죠?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배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는 자신의 죄가 있으면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잘못했습니다. 바로 인정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고대 사회의 종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잘못을 안 했어도 주인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려고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죄인임을 온전하게 인지하고 주님께 온전하게 의지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종족적 특성이 있고 위치적 특성이 있고 능력이 넘치고 그동안 했던 일이 많더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듣고 죄를 범하면 그곳으로 인해서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과 저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분짓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죄를 지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죄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과 죄가 적은 사람은 차이가 없습니다. 죄가 적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죄가 없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 놓는 것입니다. 아주 죄악은 죄라 할지라도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한테 내어놓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맡겨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며 22장과 23장 에스겔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죄악의 목록들과 그 운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배도의 역사를 알리기 위하여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열거하실 때 우리의 가증한 죄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하고 계신데요. 그 일들을 바로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되셨습니까? 구호 준비! 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승리를 오늘도 맛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은 다소 어두운 메시지를 참 많이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시대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실은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이와 같은 일입니다. 격려의 메시지들보다 죄를 깨닫게 하는 메시지를 더 많이 전달해야 했죠. 그는 그것들을 정리하며 몇 가지 큰 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범죄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22장과 2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는 어떤 것들을 이스라엘의 가증한 범죄로 지칭하며 큰 카테고리로 묶었을까요? 첫 번째는 계명을 파괴해버리는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명의 파괴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계약, 약속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를 파기한 죄,
즉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파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 위반이 됩니다. 그 위반으로 인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파기한 경험을 여기 이스라엘에다 대입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향을 따르지 않은 계약 파괴범들이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계명을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며 그 계명을 지킬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조건적 불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즉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약속 관계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을 파기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의무를 갖지 않게 되십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모든 피조물은 혼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를, 그 증명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삽니다. 영생을 해보겠노라고 갖은 애를 쓰면서 피트니스 센터에 다녀서 운동도 해보고 막 음식도 잘 먹어보면서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려고 해보고 스트레스를 피하고 심지어 과학적 발전을 이뤄서 우리의 연수를 막 늘려보려고 애를 쓰지만, 과거 하나님께서 저기 하늘을 크리스탈 창으로 둘러주셔서 누렸던 100세는커녕 1000세를 향하여 가지는커녕 100세도 지금 이루지 못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크리스탈 창만 하나 딱 둘러주시면은 우리는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그 유전자 파괴한 것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영생에 가까운 삶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부자 법관한테 답변하셨습니다. 너가 영생하려면은 뭐 하라고요? 계명을 지키라고요. 계명을 지키라고요. 그래야 영생할 수 있어요. 영생하는 세상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계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예수님께 꼭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로 보도록 합시다. 22장 1절로 붙어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심판을 베풀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심판을 베풀려고 할 때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 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그러려거든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그들의 가증한 일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형벌을 당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나열하기 시작하십니다.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여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각종 범죄와 우상을 만들었던 순간들을 정리합니다. 그들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에 죄의 영향력들 가득 쌓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했고 그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나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이 큰 두 가지 범죄로 인하여 그들은 결국 멸망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의 능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두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죠.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지 않으니 우리 마음대로 행하게 되므로 권세에 취해서 이웃들을 학대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생기면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게 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는 일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웃들을 피 흘리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며 거룩함을 파괴하였습니다.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며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하면서 그 같이 있었던 성도들을 파괴했다고 말합니다. 음행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성전을 파괴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름으로 그들을 더럽힘으로 그들의 특별히 성적인 문제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성경에서 생각보다 성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이 육체를 하나로 만드는 일로 치부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의 성전과 공동체의 성전과 우리의 몸의 성전을 각각 다 깨트렸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없으니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사단에게 하나 둘 내어주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욕망에 취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허다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가족들과 다투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시지는 않으시나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다투는 중간에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더 넘어가면 안 되는데 라는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합시다. 당장 일단은 들리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노력하면서 주님이 결국 우리 안에 이런 평화를 위한 기적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꼭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일들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도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이 불의를 행하면서 자신의 이익에 눈멀었습니다. 당장 내 감정이 풀리는 게 더 중요했고 내 이익을 조금 더 얻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의를 행해 얻은 이익과 피 흘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노로 쳐다보십니다. 여기서 손뼉을 친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풍성인데 우리는 잘하면 박수를 치잖아요. 그렇죠? 여기 말도 안 되는 일은 일어날 때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 하나는 분노를 표출하면서 박수를 팍 치는 것입니다. 아이쿠, 우리도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어. 아이고 저게 뭐야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에게는 흔하지 않은 케이스일지 모르겠지만 이 분노에 가득 차서 손뼉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동으로서까지 주님이 우리가 행악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그렇게까지 행동하시면서 분노를 표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응하는 일, 그날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날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주님과의 계약관계를 깨뜨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원칙을 깨뜨려 버렸으므로 그 부조화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안타까운 사연 속에서 벗어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그렇게 나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계명을 지킵시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계명을 지킵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명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로 계명을 지키게 한다는 사실도 분명한 일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 약속 관계를 깨뜨린 거였다면 두 번째 문제는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가 파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벌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오염의 결과를 스스로 짊어지게 됩니다. 이게 가증한 일의 결과예요. 우리가 죄의 찌꺼기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죄의 찌꺼기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먹고 이 사회를 좀먹어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먹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큰 바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인지, 그래서 그 일들을 보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충격을 받았던 중에 요즘 우리 혹시나 오염수가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파괴하고 있는 이 바다를 지키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다소 과대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인간이 한 범죄가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우리가 해양에 버렸던 쓰레기들, 그리고 불법 조업들을 하면서 많은 물고기들을 강제로 다 죽여버리고 있는 멸절 사태들, 더 나아가 이제 방사능까지 버려지는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쌓여서 더 이상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을 스스로 자초하도록 허용하신 거죠. 저는 이 사이클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죄를 범하며 이와 같은 찌꺼기들로 인해 스스로 자초의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계속해서 오염의 결과를 쌓아갔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는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들 스스로가 성경을 성공의 위치로 두게 하는 제도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웃 사람들과 연합하려는 노력들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자기에게 이롭게 해석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합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죄의 찌꺼기로 보십니다. 당장 그 찌꺼기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우리 몸에서 찌꺼기가 계속 우리의 피를 돌고 돌다 보면 어느 순간 어딘가에 막히게 되고 그것이 쌓이면 결국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오염의 결과는 이 세상을 더럽히고 우리도 더럽히며 결국 그 결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은 그 가증한 결과를 보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다 보니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게 아니라 백천만 억조를 다 꿰뚫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작은 죄를 보고도 그것이 미칠 결과를 끝까지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죄를 가만히 두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우리의 가증한 죄가 무엇인지 스스로 함께 살펴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찌꺼기가 된 결과를 잘 아셨고, 이 찌꺼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를 아셨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됐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네, 여기 18절이 말하고 있는 말씀처럼 결국 주님은 이 찌꺼기를 태워 없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아서 그들을 태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참 흥미로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한거 전쟁을 하게 될 때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지구 져서 결국 예루살렘 백성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막 항전하다가 결국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것들을 기대며 계속해서 밀려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세상의 악들을 그곳에서 모아 풀무불로 태우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의 말씀 통하여 분명하게 압니다. 주님은 이 풀무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불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것은 죄된 백성들은 태워 없애는 것이며, 주님이 이것을 심판하시니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진 소수의 무리들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을 더럽히게 될 때 땅이 오염된다는 이야기들을 23절과 24절은 설명하면서 진노의 날에 비리를 얻지 못하는 땅이 된 이유가 바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며, 반역하며 우는 사자들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며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들을 그 가운데 많게 하는 이 많은 일들을 했으므로 이 부정으로 인하여, 이 영적 부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실 수 없게 되는, 하나님이 더럽힘을 당하게 되는, 그분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오염물질들은 어떻게 쌓여가고 있는지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오염물질들은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오늘 설교를 듣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불이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고, 무엇으로 우리의 가정을 눈물 흘리게 만들고 있었으며, 무엇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빼앗았는지 함께 기도하며 살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지금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나쁜 습관, 내 잘못된 습관,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우리의 교회가 파괴되고 있는 그 습관을 지금 딱 한 개라도 일단 주님 앞에 꼭 내려놓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죄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더러운 죄를 주님께 내려놓자. 아멘. 오늘 이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땅을 진노로 채우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계속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결을 찾아가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해가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점점 얻어가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 이익을 얻기 위한 거짓 복술에 빠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바라보시고 바라보시다가 이 백성들을 지키려고 할 이유를 찾다가 못 찾게 되면 결국 이 백성은 멸망하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3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찾아도 더 이상 구원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의인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곰곰하게 생각해보며 주님이 우리의 머리에 보응하시지 않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돌려드리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우리의 가증한 세 번째 죄는요, 첫 번째 죄도 사하심을 받고 두 번째 죄도 사하심을 받습니다. 그 어느 정도의 대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죄악은 그래도 용서를 받아요. 근데 세 번째 죄악은요, 답이 없는 죄악이에요. 가장 가증한 죄악이고요. 과거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범죄하는 겁니다. 반복된 죄. 이 죄는 안타깝게도 답이 없는 죄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가 없는 게 중요합니다. 다 정결하게 살았어도 아주 작은 죄 하나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다면 사실 그 죄는 무조건 다른 죄로 이어져서 더 크게 될 것이지만 만에 하나 그게 하나로 남아있어서 반복적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를 구원하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반복적인 죄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효과적으로 이 반복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알려주셨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할 것은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각기 다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 즉 북방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즉 남방 유다를 말합니다. 이 두 여인에 대한 예화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속한 이 자녀들이 각각 있었는데 오홀라와 오홀리바였습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이 백성, 두 백성인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각기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갔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속했던 이 오홀라, 즉 르우벤도 그렇고 갓도 그렇고 다 장자 쪽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이 먼저 되었던 이 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됐냐? 정말 속상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수르를 사모했어요. 아수르 왕국을 보니까 너무 강하고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에 굴복하고 그 힘에 매료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면 젊었을 때 애굽과 동침했던 일들과 같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서 그렇게 강자들한테 굴종하면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굽의 모습을 보고 애굽 생활에 취해서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도 애굽 생활을 추억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 생활들을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쟁쟁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서 떠나기도 전에 아직도 귀가 아플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아론을 데리고 와서 우상을 만들게 했어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애굽에 완전히 절어있는 삶이었고요. 그 애굽에 절어있었던 삶을 보면서 결국 그 결과가 지금 오홀라, 즉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사모하게 된 기초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 세상에 정을 주면서 삽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세상이 우리를 침노하고 막 괴롭히려고 할 때 그걸 보고서 그들한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알랑방귀를 낍니다. 마치 미운 상사지만 계속해서 내 직장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아부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아부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세상에 잘 보이려는 마음들, 북방 이스라엘 마음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수르한테 가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뒷이야기는 우리가 뻔히 아는 것처럼 아수르한테 멸망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멸망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본 이야기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 메시지를 들었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기 위해 남방 유다에서 일꾼들이 파송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그 아우였던 오홀리바, 즉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남방 유다도 이 오홀라의 멸망을 받았던 이야기를 보고도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보고서 그 간음하는 걸 보고 더 부패하고 더 심하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점점 멸망을 향하여 확실하게 간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세상이 그동안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가져왔던 그 흠에 대하여 그 무엇보다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말하고 그 과거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비추어서 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나는 하나님 없는 셈치고 이 땅을 즐기면서 살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여기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고 바벨론 사람들을 연애했던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들과 연애하기도 했고요. 그 화려한 의복, 준수한 얼굴을 보고 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보고서 그 더러웠음을 보고 난 뒤에 또 이제는 음행을 더하면서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즉 갈대아 사람들의 형상을 보고 또 반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아수르 사람을 좋아하길래 그 사람한테 보냈는데요. 이제는 여기저기 꼬리치고 다녀요. 이런 능력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표현하기를 아예 길가에 대놓고 창기의 장소를 펼쳐놓고서 계속 음행하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누가 더 강한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알랑방하게 끼고 저기 가가지고 또 저거 좋아하고. 사실 지금 시대는요 그런 시대예요. 진짜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멸망을 향하여 가게 되어가고 있죠. 그들의 육물은 다 준수했고요. 그들은 다 백작이고 고관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홀랑 빠진 거고요. 애굽에서의 삶을 잊지 않고 갈대아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요. 이 싫어한 사람들 충동시켜서 결국 너에게 치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전국의 시세에 따라서 바꿨습니다. 지금은 이쪽을 따랐다가 지금 저쪽을 따랐다가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북방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막 좋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보고 화가 나가지고요. 가서 짓밟아버리게 된 거예요. 22절에 예언은 결국 내가 사랑하다 싫어한 자를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라는 예언을 이루는 이야기들을 명확하게 우리한테 주고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된 행음은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좋아했던 것들을 우리는 결국 이와 같이 보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 반복된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기 위해 결국 우리의 삶을 그렇게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미워하는 자에게 음란한 행위의 값을 치르도록 사단은 유도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우상숭배했던 모습을 다른 우리를 공격하려는 우리의 원수된 자한테 공개하며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 음행의 모습들을 다 드러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고 외친다 할지라도 미련한 다섯 처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가서 요청을 했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또 맨 처음 있었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우리가 22장 초반에 올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려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그들의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가증한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십니다. 그들은 행음하여 피를 손에 묻혔고 우상과 행음하여 낳아준 자식들을 다 우상의 화제로 살라버렸고 결국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며 안식일도 깨트려버리고 말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깨트렸고 우리의 식탁을 무셨고 우리의 몸도 더럽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간통을 하게 되었으므로 그 피가 우리의 손에 묻었으므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런지요. 제가 처음 예배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드렸던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반복적인 죄를 저지르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이 가증한 일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온전히 알게 되는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주님께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저희의 죄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가증한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아름다운 고백을 계속하게 되는 반복적인 회개가 있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짓는 죄들을 잊지 않고 주님께 가져가기만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우리가 욕심내며 가지고 있게 된다면 천사가 저울을 가지고 와서 달게 될 때 부족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서 떠나서 오로지 의로우신 심판장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